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요. 오늘도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읽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긴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결국 에서의 가문, 에돔 족속 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것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36장 전반부에 걸쳐서는 에돔 족속의 족장, 그리고 에서로부터 그 가문 이야기가 쭉 내려왔다면 36장 후반 쪽에 들어와서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호리 족장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호리 족속과 이 에서의 족속이 합하면서 왕이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왕들의 이름을 쭉 이어가는데 결국 그들의 조상은 에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가 이 호리 족속을 다 통합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최고의 조상이 된 그런 이야기를 36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호리 족속은 세일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에돔 족속과 통합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땅을 주시고 그곳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에돔에게 세일산을 주셨습니다. 그 세일산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원주민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계보 가운데 재미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홀리바마, 에서의 아내로 추측을 하는데요. 거의 그렇게 봅니다만은, 이 오홀리바마가 호리 족속 사람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곤 합니다. 호리 족속의 계보와 이 족장들은 에서가 정착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그들과 통합되기까지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크고 작은 전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 에서와 그의 부족 합치면서 에돔 땅에서 이 세일 땅 그 산에서 점점점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때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사람 야곱에게만 시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만 에서도 만약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은 또 다르게 확장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나감으로 그 땅에 뭐 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갔다 했잖아요. 나감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이어가는 그런 계보가 아니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만의 힘을 구축해 나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도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도 마음을 두고 계셔서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이제 그것이 자기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에덴의 동쪽에서 더 나가서 롯 땅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롯 땅에 거하기 전에 내가 너를 해야 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널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벌을 7배나 더 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번성할 기회도 분명히 주십니다. 에돔이 오늘 본문 31절 이후에 에돔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부족일 뿐이잖아요. 야곱의 부족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에돔 지역에 가니까 이제 점점 왕정 시대가 그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안정되고 더 힘이 있고 더 문화가 발달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나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좀 넓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시선을 두신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이렇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인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2021년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앞에도 계셨고 뒤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셔야 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작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여김을 고백을 한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것 배합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하나님과 소통이 더 원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품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에돔의 왕들, 역사적으로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세력이 커져가면서 주변의 민족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 역시 부족 문화를 형성해 나가죠. 부족 문화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형성해 나가면서 탄탄하게, 또 형제들, 12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로 하여금 탄탄하게 그렇게 나가면 좋으련만, 우리 37장 내일부터 볼 것이지만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함이라 하면서 쭉 나와 있는 게 얼마 없어요. 먼저 딱 얘기하는 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첫 이야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어떤 문제였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 이야기하면서 온 형제들이 뒤집어지고, 두 번째 꿈 이야기하면서는 야곱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들들 모두가 다 내가 너에게 절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전부 다 분노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해요?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가문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내일부터 또 시작될 내용인데요.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 믿는 내가 복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복 주시옵소서 구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아야 되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은 아직까지 복 받으면 안 돼. 복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혹시나 쟤들이 받을 복이 있다면 나보다는 적어야지 하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죽음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길로 가는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될 때 저것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저들이 웃을 때 저 웃음이 주님께서 주신 웃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시켜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기에 굳이 다른 것 없어도 괜찮잖아요.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면 괜찮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먹는 것과 뭐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 구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오늘 만족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행복한 동행이 있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